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후 영상으로 준비된 당회장님 설교 부활의 주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기쁘고 행복한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을 비롯한 지구의 북반부에 위치한 많은 나라들은 만물이 약동하는 봄에 부활절을 맞게 되지요. 봄이 되면 겨우내 가지만 앙상하던 나무에서도 새순이 돋아나며 꽃도 피는 것을 볼 수 있고 생명의 흔적이 사라진 것 같았던 황량한 대지에서도 각종 식물들이 쫑긋이 새싹을 튀어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어도 새순이 나지 않는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는 아마 죽은 나무일 것입니다. 또한 겉모양은 다른 씨앗들과 같다 해도 같은 조건에서 싹이 트지 않는다면 그 씨앗도 실상은 생명이 없는 죽은 것이지요. 이와 같은 자연의 섭리를 보아도 참된 생명이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죽지 않은 것도 있고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증거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보혈을 흘리셨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인류는 모든 죄를 사함받음으로 의인이 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곧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이지요. 예수님은 많은 고초를 받으시고 죽임 당하셨지만 실상은 죽임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기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부활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구세주가 되심을 확실히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온전히 성취되었음도 확실하게 증명이 되므로 주님의 부활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부활의 주님께 다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후 이 땅에 쫓겨나온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지닌 죄인입니다. 또한 살아가면서도 많은 죄들을 짓게 되지요. 그런데 영계의 법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즉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사망이란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영적인 사망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 이러한 사망의 형벌을 받을 처지가 된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류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셨지요.
그런데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야 하고 죄의 사건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엄청난 희생이 따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땅에 구세주가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처럼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오리라는 사실을 원수마귀 사단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면 악한 사람들을 사주하여 핍박했으며 어찌하든 잡아 죽이려고 했고, 특히 권능을 행하는, 기사표적인 권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죽이려고 발버둥 쳤던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도 당시 유대 왕인 헤롯을 사주하여 베들레헴과 그 지경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도록 하는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악한 마음을 주관하여 어찌하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어떤 악한 자도 예수님을 해하지 못했지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예수님은 악한 자들의 손에 잡히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끔찍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마침내 죽임 당하셨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이 육의 사람들의 눈에는 죄인을 구원할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참패를 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원수마귀 사단도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였으니 이제는 그 누구도 자기들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없게 되었고 자기들이 완전히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감추어 놓은 지혜였고, 원수마귀 사단은 결국 자기들의 악한 꾀에 자기가 빠진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형벌은 죄인에게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셨나요?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원죄가 없으셨고, 원수마귀 사단은 이러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끔찍한 십자가 처형으로 죽게 했던 것입니다. 이는 원수마귀 사단이 영계의 법을 완전히 어긴 것이지요. 한편 우리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심으로 사망에 매어 계실 필요도 없으셨기에 원수마귀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마귀 사단은 영계의 법을 어긴 대가로 예수님은 물론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망 권세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셨고 지금도 살아계시지요. 이것이 참된 부활입니다. 참된 의미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완전한 생명으로 살아나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진정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의 생명이 끊어져도 죽었다 하지 않고 잠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 부활을 하고 이후에 육적 부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영적 부활이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은 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죄로 인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을 뜻하지요. 여러분들이 이제 죄인이었는데 바로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심을 알고 이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우리 마음 안에 인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우리의 죽었던 이 영을 살아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영적 부활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다음으로 육적 부활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무덤에 장사된 잠자는 자들도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죠. 살아있는 우리도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이제 공중 나팔보다 공중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의 몸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내려온 영혼과 결합해 영혼육의 온전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몸이 죽어 썩어졌지만 다시 신령한 몸으로 회복되는 것을 육적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육적 부활까지 이루어질 때 우리도 주님처럼 완전한 부활체를 입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의 경우는 죽음을 보지 않기에 산채로 들림받는 순간에 몸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처럼 살아서 주님을 배우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부활의 확실한 증거들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증거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며 여러분도 주님으로 인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부활의 큰 소망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도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에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변태 과정을 보면 되게 꿈틀거리는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었다가 여러분 화면에 나오니까 함께 보시기 바라요. 꿈틀거리는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었다가 애벌레와는 전혀 다른 모양의 성충이 됩니다. 나비와 나방도 이런 과정을 거치며 꿈틀대던 군뱅이가 어느새 매미가 되기도 하지요. 굉장히 빠릅니다. 또한 겨울에 메마른 대지는 봄이 되면 바릇바릇한 새싹이 나와 뒤덮이며 하나루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죽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곧 새싹이 나서 자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이라면 이처럼 자연에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만 보아도 부활이 참이요 사실인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부활하신 증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주님의 부활은 역사가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나라의 역사는 삼국시대 초기였기에 우리는 그때의 역사나 인물들을 역사의 기록만으로 실제임을 믿습니다. 삼국시대의 역사적 기록을 믿는 것처럼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과 그 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더구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는 헬라 문화를 흡수하여 세계적인 대국으로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기록된 역사적인 문헌들을 보면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을 더욱 믿을 수가 있죠. 로마의 역사적인 문헌들 중에서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여 로마 황제에게 보내었던 보고서가 터키의 성 소피아 사원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현존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보고서의 원제목은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입니다. 빌라도는 이 가이사 로마 황제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총독으로 보낸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황제에게 이 큰 사건을 지금 보고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보낸 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1974년 도널드 N. 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성 소피아 사원에 소정의 요금을 지불한 후 특별 허가를 얻어 읽고 영어로 번역하여 예루살렘에서 간행되던 월간지 시온산 보고서에 게재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그 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만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그의 무덤은 비어 있었으며, 즉 우리 주님의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죠. 비어 있었으며 그의 제자들은 각처로 다니면서 예수가 자신이 말한 대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건보다 더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제 나름대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황제께서도 헤롯을 시켜 조사해 보시면, 헤롯은 이제 유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유대 왕이죠. 그래서 조사해 보시면 저에게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리마대처 요셉은 자신의 묘실에 예수를 매장하였습니다. 예수가 매장된 다음 날 제사장 한 사람이 총독청으로 와서 말하기를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 숨긴 후 그가 생전에 예언한 대로 살아난 것처럼 꾸미려고 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저는 제사장을 친히 대장인 말커스에게 보내어 무덤을 지키기에 충분한 수대로 병정을 데리고 가서 배치하라고 한 후 만일 무슨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들의 책임이지 로마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큰 흥분이 일어났으며 저는 더 큰 근심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샴이라는 사람을 보내어 자초지종을 조사하게 하였는데 그는 제가 다음과 같이 상황을 연상할 수 있도록 자세히 말하여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즉 무덤을 지키던 병정들은 그 무덤 위에서 부드럽고 아름다운 빛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온 우주가 환하게 밝게 비치고 거기에 이미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수의를 입은 채로 서 있는 것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에 충만하여 환호하는 듯 하였으며 동시에 그 주위와 위로부터 그가 들어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왔으며 온 누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하고 넘친 것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현장에서 영적인 기운을 직접 느꼈고
무덤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을 목격했던 병정들의 이 증언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증언을 전해 듣고 보고서에 기록한 빌라도도 이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저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는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서 무수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권능의 역사들이 이 시간 말씀드릴 두 번째 부활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는 우리 주님의 한 일을 저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우리 주님의 행하신 것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셨다면 우리 주님이 행하실 텐데 감으로 또 그 후계자가 나와서 또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가셨지요. 또한 이 말씀대로 주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해외 여러 나라에서 성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적게는 수만에서 수십만, 수백만 명이 모이기도 했지요. 약 20분 정도 짧게 말씀을 증거하고 단에서만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해도 무수한 많은 환자들이 치료받아 간증을 합니다. TV를 통해 예배 참석과 기도를 받아도 치료가 되고 또 스크린을 통해 기도를 받아도 치료가 되고 수많은 역사들을 여러분들 늘 보고 보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휠체어와 목발을 버리고 걷고 뛰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소경이 볼 수 있게 됐다고, 귀머거리가 들을 수 있게 됐다고, 벙어리가 말할 수 있게 됐다는 수많은 간증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습니다. 또한 불치병 중에 하나인 에이즈를 치료받고 병원 검진을 통해 확정된 자료를 보내오기도 하지요. 이 모든 표적들은 바로 부활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들은 본 교회에서도 개척 이후 지금까지 무수히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암과 백혈병, 당뇨병, 결핵, 중풍, 관절염, 디스크 등 각종 질병이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죽었던 신경이 살아나고 마비가 풀렸으며 살아날 가능성이 없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셨지요. 그리고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제자들은 그제서야 주님을 알아보고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를 믿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사명을 주셨지요. 곧 세상에 나아가 죄사함의 은혜를 전파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니까 바로 성령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성령 받으라 하는 앞으로 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대신 내려 보내주신다고 했고 마가 다락방에 이제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부활 후 주님을 목격한 사람은 이들뿐이 아니었지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했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에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곧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친히 배웠지만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마음이 선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을 배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어떤 일에도 남의 탓을 하지 않았고 애매히 핍박을 받아도 마음에 전혀 불편함이 없이 모든 것을 자신의 부족함으로 돌릴 만큼 마음이 지극히 선한 여인이었지요. 또한 한 번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은 이후로 그 사랑에 감사한 마음이 끝까지 변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마음으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는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진실하게 나타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이런 진실한 사랑과 지극히 선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기에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령이 믿고 사모하고 기다렸던 여인들은 바로 우리 주님 아기 예수님 때도 바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우리의 구세주 이스라엘 왕이심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이 선한 사람, 정말 믿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나타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나 또 다른 여인들도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섬겼는데 선과 사랑의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그들도 끝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에 부활의 주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지만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이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도 먼 발치에서나마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제자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육의 모친을 대신 섬길 것을 부탁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주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졌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내 다른 길로 무덤에 이르러 예수님의 세마포가 켜켜 있는 것을 확인했지요. 그리고 그날 저녁 본문 말씀처럼 주님을 배웠으며 이후에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또다시 주님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마음이 선한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요.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무작정 뿌리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고 들으려 하며 선한 소식, 복된 소식이면 믿으려 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의 은총을 입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배웠고 믿은 사람들에게는 그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배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은 육신의 생각이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신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봅니다. 이것이 어찌 사람의 생각과 이론으로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너무도 무가치한 것임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야말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이 생겼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인간적인 나약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개가 끼었다가도 태양이 떠오르면 사라지듯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 인간적인 생각들과 나약함은 사라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해도 그것이 힘들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또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 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거나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하는 나약한 생각에 사로잡히지도 않았지요. 부활의 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오직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으며 자신들도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니 현실의 어떤 어려움도 인내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을 보고 자신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이제는 유구 생명이 끊어지는 것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이처럼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어떤 심한 핍박과 위협을 받는들 두렵겠는지요. 그러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이후로는 예전과 아주 다른 모습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육신의 생각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알아보는 대제사장 집 하속도로 말해도 나는 그를 모른다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이후로는 또한 성령을 받고 나니 육적인 담대함이 아닌 영적인 담대함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물었지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음을 담대하게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와 사도들의 모습에 놀란 그들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며 위협적으로 경계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대답했지요.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권세자들의 위협과 탄압이 있을지라도 또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AD 67년에 베드로는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을 당했고 약 AD 65년경 나이 90세가 넘는 사도 요한도 로마 도미시안 황제 즉위시 잡혀서 끓는 기름가마에 던짐을 받았지요.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름가마 속에서도 죽지 않자 밤모섬으로 유배당하게 되었는데 요한은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외에 주님의 제자들도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로서 그 사명을 다했지요.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 박해는 극심하여 모든 성경은 발견되면 압수되었고 교회들은 불태워졌으며 로마 정부는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처형해 나갔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모닥불을 내리치면 칠수록 그 불씨들이 사방 각지로 더욱 널리 흩어져서 수백 수천의 불꽃을 이름같이 기독교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흩어져 더욱더 번성해 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은 근 300년간이나 계속되다가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여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함으로 비로소 끝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처럼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았고 직접 보지 못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요, 또 목격한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이지요. 육으로는 견디기 힘든 어떠한 핍박을 받을 때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이 귓전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 하였지요. 그래서 정녕 죽으셨지만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앞에 아멘, 주님 제가 믿나이다 고백하며 순간순간 믿음으로 승리하여 결국은 영생에 이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어떤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친히 배울 수 있었고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삶이 변화되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았다 했지요. 이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오늘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더욱 참된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처럼 영혼들을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축복하심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선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역사적인 많은 증거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시며 아버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을 감사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께서 아버지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을 알게 하여 주시고 참된 소망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무엇을 구할 때마다 응답으로 축복으로 주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더하셨사오니 더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